돌아보게 하시고 살피게 하시고 넘어지고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1장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를 은혜로 인도하셔서 지금 여기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의 방식을 선택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 영적 생활에 방해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이제 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 한마디에 화를 참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던 것, 내 주장이 옳다고 주장했던 것, 생각 없이 말을 해서 형제에게 상처를 입혔던 것, 내가 조금 안다고 아는 척하며 교만했던 것,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못했던 것, 많은 상황 앞에서 세상의 관점으로 그것들을 보고 해결하려 했던 것,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게 살아갔던 것,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내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알기만 하여 행하지 못한 것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때를 주셔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생각하게 하며 새로운 한 해의 삶을 새롭게 다짐하게 하셨으니 이제 이 한 해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한 것들을 아버지의 시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을 것인데 우리 모두가 그때를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으면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고 만져진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더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있는 자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잘 뿌리내리고 자라서 말씀에 합당한 열매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에는 예수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이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 동안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재촉하시고 채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노년의 성도들을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여정 중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남은 여생 하나님 그들의 삶을 붙드셔서 영과 육이 강건하여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한 정신이 똑바르게 하셔서 맑은 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복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이 가장 복된 자들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요양원이나 육체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육체는 병들고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성령께서 붙드심을 통하여 더욱 강건하게 하시어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낙심한 또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무너지게 했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어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출구와 입구가 되셔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평생은 안 될지라도 2023년 한 해만큼은 예수의 미친 자로 살아서 한 해를 결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한번 보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치하는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밖에 소망이 없음을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또한 온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들 연말 연시를 맞아 그들을 아버지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붙드심으로 더욱더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 선교단체들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진행하는 모든 일 위에 풍성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음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한 해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이 지역이 먼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개인들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일할 때도 지혜를 주시고 또한 교회에서도 공동체를 살리는 자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받은 직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고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관심의 중심에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전하고 듣는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천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개인에게는 다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시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조금도 자신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시면서 죽은 자를 그들 보는 앞에서 살리면서 내가 그 생명이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삼같이 하라. 아멘. 송년 감사 예배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버리고 갈 것들과 지킬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 한 편을 보겠습니다. 김동익이란 분의 깊이 있는 사랑이라는 시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슴에 새겨둘 만한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해를 받는 것은 참기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도 변명하지 말고 그대로 가세요. 상대가 밉고 악마같이 보이더라도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그냥 사세요. 당신이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할 때 그것을 위선이다 나쁘다고 욕을 해도 그래도 이해하고 용서하세요. 피곤해도 정의의 걸음을 중단하지 마시고 사랑의 실천도 멈추지 마세요. 따질 일이 있더라도 입 막고 눈 막고 귀도 막고 사랑하세요. 말없이 끌어안고 사랑해 주세요. 사랑은 차별하지 않고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사랑은 교환 조건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사랑을 무슨 열매 따는 것처럼 장사하듯이 생각하지 마시고 나무를 가꾸듯이 멀리 보고 인내하며 사랑을 가꾸세요. 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고 또 반성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개인적인 관계가 바로 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일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필요가 있는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개인적인 관계가 바로 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일치가 유지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권면들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곧 실천해야 될 권면들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은 아는데 전부가 아니고 그 아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다시 새기면서 성경을 보고, 제가 화면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고 차근차근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새기면서 25절부터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부도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지켜야 될 것들만 제대로 지킨다면 평화와 일치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이,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지킬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평화를 짓밟고 일치를 깨뜨리는 그런 행동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2022년을 넘기지 말고 버릴 것을 버리고 지킬 것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분노를 버릴 것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왜 이 분노를 강조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분노를 오래도록 품고 지내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우리로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분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 분노를 오래도록 품고 있다 보면 결국 그것이 누구에게 틈을 준다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요인이 된다. 우리가 창세기 4장 1절로 8절을 보면 가인과 그의 아우 아벨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로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생이 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받지 않았느냐는 그 다음 말씀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부터 7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를 죄를 다스릴지니라.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느냐는 여러 가지 해석적인 조석이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만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가인의 제사를 선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행했더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을 죄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의 아부 아벨을 들러 데리고 와서 나가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히면 죄를 범하게 될 요지가 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 우리는 감정이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인간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성품들이죠. 그러니까 분노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일상적인 감정이에요. 화를 낼지도 모른다. 그건 사람이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분노는 일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이지만 문제는 그 분노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좋은 기회와 수단 중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종종 듣고 보는 사건들을 보면 살인, 방화, 또 특히 요즘에 보복운전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살인이라든지 또 방화라든지 보복운전이라든지 이런 그 범죄들의 그 이유를 물어보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소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를 참아내지 못하는. 언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아마 사정이 있으니까 뒷사람이 크락션을 올렸는가 봐요. 빵빵하니까. 근데 이제 앞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죠. 어떤. 그러자 이제 그 소리를 들은 앞사람이 차에서 내리더니 이 흉기를 들고 내렸어요. 우리가 요즘에 현대사회에서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뒷사람이 크락션 울리니까 속상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화가 차 있었겠죠. 그러니까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가지고 뒷사람이 문을 열어놓으니까 이제 무서우니까 문을 안 열겠죠. 그러니까 그 흉기로 그냥 유리창을 내리쳤는데 그 유리창에 파편이 튀어가지고 그 내리친 사람의 눈에 꽂혀서 실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고 상대방에게 위협이 되고 결국은 그것이 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을 볼 수 있다. 잠언 2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또 잠언 29장 22절도 그래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 이 분을 참지 못하는 자가 뭘 받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되리라. 오늘 본문 31절에 다시
사도 바울이 강조해. 노함과 분냄을 언급해.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바라기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노함과 분냄이 있다면 2022년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무언가에게 어떤 일에 있어서 그런 분함이 내 안에 있다면 2022년이 가기 전에 모두 버리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지키라고 하는 긍정적인 권면도 해요. 버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킬 것도 있다.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이냐? 25절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웃과 더불어 무엇을 말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 이유가 뭐예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몸이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은, 자, 보세요. 구원은 그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죠? 그 개인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일어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 구원은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 구원 안에 딱 들어오면 이제 성도는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이 없는 조직이에요. 교회는 세상이 우리끼리 해보자 해서 만든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반이 교회라는 거죠. 그 교회 안에는 누가 머무느냐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 저나 여러분이 그 교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그 개인이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한다. 그 공동체가 교회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지체,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 주님이 사랑함에 있어서도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상대는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너는 나다라고 하는 개념인가. 자,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거 지킬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28절 읽어볼까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해라. 뭐 하도록? 구제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성도가 이 땅에 사는 그 삶의 본질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구제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뭘 하라고요? 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절입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입술에서 선한 말이 많이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은혜의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종 보면 뱉는 말마다 가슴을 찌르고 상처를 주고 공격적이고 그런 말을 우리에게서 버려야 될 거예요. 어떤 말을 하라고요? 선한 말을 하여,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쳐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김창욱이라는 교수인가요? 인문학 강의하신 분, 재밌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그 강의 중에 그런 것을 한번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웃으면서 얼굴에는 웃음을 띠고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띠고 나 죽어볼까 이러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한번 해봤어요. 얼굴에 이렇게 웃으면서 화를 너 죽어볼까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웃으면서 이 나쁜 말이 안 나와.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참 진짜 신명막시하게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악한 말 하면요, 얼굴 자체가 살인적이 되거든요. 표정도 굳어지고, 그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나 사람들이 웃는지 몰라요. 저도 거울을 보고 한번 해봤다니까요. 얼굴 웃으면서. 근데 안 돼, 소리가 안 돼, 안 나와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말이 선한 말이 원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말을 들으면 참 은혜스러워. 아멘을 하시라요. 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말을 들으면 참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걸 지켜라는 거예요. 지켜라. 네. 요즘에 제가 새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참아야 하는 것을 참아라. 참을 수 없는 것도 참아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아야 하는 것을 참아라. 참을 수 없는 것도 참아라. 네. 참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참으래요. 참아야 하는 것을 참아라. 참을 수 없는 것도 참아라. 그래야 우리에게서 선한 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 말 다 하고 승기를 다 내고 그냥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자,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걸 지켜라. 또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사건이에요. 사건. 이 말을 기억해 두세요. 기독교 진리는 사건이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에요. 뒤에서 설교하지 마세요. 기독교 진리는 뭐라고요? 사건이에요. 사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진리는 관념이나 추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는 사건이란 말이 뭐냐면 실제적인 행동이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려면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 먼 천상에서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높은 우주 공간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실제 지상의 역사 속에서 2000년 전 실제 역사 속에서 골고다 산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실제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진리예요. 야고보서 2장 14, 17절을 보면요.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고 떤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고 떤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고 떨었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을 섬겨 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의 예를 드냐면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 믿음으로만 된 게 아니라 라합이 의롭게 된 것 믿음으로만 된 게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나타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2년 송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2022년이 3일씩이나 남았습니다. 그렇죠? 며칠씩이나 남았다고요? 3일씩이나 남았습니다. 네. 남은 기간 동안 버릴 것을 확실하게 버리고, 할렐루야. 남은 기간 동안 며칠 남았다고요? 3일이나 남았어요. 버릴 것을 확실하게 버리고 지킬 것을 더 잘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분명히 다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저 자신과 나 자신과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가 이 다음 말씀부터는요 하나하나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하면 아멘으로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과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가 평화롭고 약해요. 평화롭고 하나 되어 사랑이 넘치며 신앙이 성숙한 성도,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을 보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버릴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말씀에 통해서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끊어내게 하시고 버려버리게 하시고 이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더욱 잘 지키고자 하는 다짐이 우리 마음속에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찬식과 말씀 카드 뽑기를 같이 하고요. 오늘은 말씀을 뽑고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오셔서 발표를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뽑은 말씀을 쭉 돌아가면서 그 사이에 떡을 드시면서 애찬을 나누면서 하겠습니다. 자, 저는 시편 111편 5절인데요. 여기 양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는 그 양식을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성경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계명이고 명령입니다. 다만 우리가 뽑은 것은 특별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한 해 동안 감사와 또 기도와 기대로 살아라고 주신 말씀인 줄 알고요. 그렇게 힘써 사는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 안에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주스리며 더욱 힘써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산업과 또한 자녀손들 위에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